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과 그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첫 번째는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니라. 세상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올무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요,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서요,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아리따움, 세상의 아름다움, 그렇죠, 이것을 보고 결혼할까 합니다. 너의 자녀가 결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에 깊이 뿌려내졌기 때문에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깊고도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24 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섬긴다. 이건요,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대표적인 응답이고 기념비적인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요. 부와 명예, 권력을 쌓으면 행복한 줄 알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거기에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참 기쁨, 참 역사, 참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를 돕는다. 이건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그 다음에요, 영어회화 수련회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고 이 렘넌트들을요, 절대 전도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한다. 이것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 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경제 발전이 되어지고 과학 발전이 되어지고 의학 발전이 되어지는데 왜 이 땅에는 마음에 병든 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강남에 빌딩을 몇 채 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거기에다가요, 가장 귀중한 자녀를 두고 자살한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명예와 부를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병든 자가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OECD 국가에서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세계 경제 8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타고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요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요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는요 육신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사를 보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세계사. 중국이 G2라고 그러죠. 저는 중국에요 1년에 2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심양 그 다음에 뭐 유해 이런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중국 인구가요 16억인가요? 16억인데요 한 1,000만 명 정도 많이 잡으면요 한 1억 명 정도는 잘 삽니다. 그것도요 공산당원들 이들만 잘 살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한족인데요 중요한 학교가 한족만 모여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만 우리 조선족입니다. 통역하는 사람 다 한족이에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물론요 거기에 선생님도 있어요. 교사, 중국 교사 정년 퇴임하고 복음이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많이 가야 고졸.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고졸이잖아요. 대졸은요? 대졸은 거의 한 7, 80%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공부 무료로 다 시켜준다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공산주의 그 자체가 신이니까. 북한이나 러시아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는요 세계 2대 강국이 어디였냐? 미국하고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러시아로 바뀌었죠. 망했습니다. 지금도요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돈 있는 사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끼니 때우는데 걱정해요. 우리는 뭐 끼니 때문에 걱정합니까? 살찐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운동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뱃살. 이 뱃살 감추려고요 여자분들은 뭐 입어요? 뭐 입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뭔 타이즈? 이거 입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요 끼니 걱정한다니까요. 저는요 등산하면서 뭐 죽은 나무 엄청 많아요. 잘라가지고 싸놨다니까요. 야 이거 참 북한에 보내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요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 뗄감이 없어요. 우리보다요 훨씬 춥습니다. 우리 영하 10도면요 거기는요 영하 20도, 25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요 어때요? 전부 가스로 다 뗍니다. 기름으로 다 뗍니다. 저 시골 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섬까지도 기름 보일러 다 뗍니다. 거기는 기름도 없다니까요.
60년대 우리도요 땔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요 풀 베고 그 다음에요 나뭇잎 긁어다가 그러고 떼고 살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딱 하나 5,00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요 세계 경제 8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우리나라에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취가 뭐죠? 첫 번째,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 이름이 20년 전에 제가 외국에 딱 나갔을 때요,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대한민국 그러면 모릅니다. 심지어 중국 사람도 몰라요. 장각에 갔었거든요. 몰라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지? 그런데요, 우리 이제 국민 조선족이 딱 올라오더니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 고맙대요. 에? 뭘 고마워? 뭐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줘서 고맙대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중국의 장각이 아니가요. 대한민국 사람이 쫙 깔렸어요.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없고 유럽 사람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이 수십 팀이 와가지고요 장각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한국말 아는 사람 중국말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조선족이잖아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조선족이죠. 중국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 자기는요 열심히 그리고요 힘든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봉급을 조금 준다는 거예요. 돈을. 한국 사람은요 슬슬 노는데 봉급을 자기보다 훨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 화 날만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좀 드리려다가 안 드렸어요. 옆에 앉았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보릿고개 그리고요 5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뼈골 빠지게 일해서 이만큼 경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 은행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 정년 퇴임하고 연금 나온대요. 그때에 선생님은 은행에 다니시고 보릿고개 없이 잘 먹고 잘 사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서 선생님 오셔가지고요 용돈이라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고마워합니다. 손해되면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심지어요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이익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나가서 이익을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인생 문제는 복음 말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1에서 4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뭐냐?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못난 인간은요 자연적으로 귀신 섬기게 됐어요. 나 종교 없는데요 귀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면 당연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이웃 사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부족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깁니다. 귀신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럼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못 만나니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남편이 왜 기분 나빠합니까? 약속 아내가 안 지키면?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아내가 왜 기분 나빠하죠? 나를 무시하네. 그렇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약속했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야.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지시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를요 교사로, 교회의 장로님으로, 그렇죠? 교회의 교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속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마음에 담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학교 잘 참여할게요. 이러고 안 하면 누구하고 약속한 거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약속한 거 안 지켜도 돼. 그렇죠? 다윗은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했는데도요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저 입을 통해서. 다윗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요 잘하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잘하나 보자는요 내가 예배를 감독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주일학교 예배든 학생 예배든 청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기든 새벽 예배든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주일학교 예배 싫어? 나 학생의 예배 싫어?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싫어. 그렇죠?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하여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니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가정도 어려워지고 자녀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인생 자체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살인과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적 다란 음란 시대가 옵니다. 서로 속이고 도둑질합니다. 이웃을 해하고 거짓 증거합니다. 남의 것을 속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중심. 창세기 3장 나중심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마무시한 얘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을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물론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그래 가지고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나 미워 안 해야지. 그래서 직장에 혹은요 가정에 혹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마 양강을 내면 더 내가 가장 미울 거예요. 그런데 미워 안 해야지. 그럼 미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안 미울 수가 있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밉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키지? 한 가지도 못 지키게 있는 거죠. 그만큼 연약나약 무능입니다. 그런데 복음 조금 각인되니까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뭐 자기 문제지. 누가 나에게 손해를 준다. 뭐 자기 문제지. 누가 나를 공격한다. 자기 문제지.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돈이 없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돈이 좀 생겼다. 막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나 돈이 있어야 돼. 나 대박 나야 돼. 나 대박 쳐야 돼. 나 대박이야 대박. 그래야 행복하면 어때요? 아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나 기분 나쁘게 하네 나를. 나를 무시하네. 나 기분 나빠. 아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도 덜 된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요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내 돈이라고 여러분요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쥐고 있는 거에 더해서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1순위는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것 막 하니까 제발 좀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은 다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상이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느냐?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 가지고요. 그래. 주일날 예배 오기 싫어. 수요 예배 올라오기 싫어. 금요 기도에 올라오기 싫어. 그런 응답이 왔으면 안 올라와도 돼요. 문화사역 안 해도 뭐 하기 싫어. 그런 응답이 왔으면 안 해도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러면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역사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요셉처럼 됩니다. 너 노예하지 말고 네가 총무해. 그렇죠? 너 감옥에 있지 말고 네가 총리해라. 총리. 아멘 아무도 안 하지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됩니다. 항상 말씀을 소유하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하면요.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그냥 기도해서 응답이 안 와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마지막 운동이 뭐냐? 복음 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입니다. 그렇죠? 제가 캠프 총무인데 캠프 운동이에요. 캠프 운동.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80명 정도 모였죠. 70명, 뭐 적게는 60명. 이분들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4일 동안 했는데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어떻습니까? 4일 동안. 그분들이 전도 때문에 온 겁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요 전도 제자에게 헌신했다. 어떤 축복이 오겠어요?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틀림없는 사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면 한국과 세계는 멸망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한번 보세요. 샤머니즘. 남미를 한번 보세요. 천주교. 필리핀을 한번 보세요. 동남아시아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 한번 보시라니까요. 유교, 불교, 힌두교 보시라니까요. 얼마나요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줄 몰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박누가 그 선교사 얘기했죠. 의사. 이분은요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수술해주고 약 지어주고 이래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한 3년 전에 5년 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제. 그래서 뭐 인간극장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돈 10만 원이 없어서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10만 원만 있으면요 병원에 가서 치유합니다. 여러분은요 1,000원만 가져가면 돼요. 조금 더 가지고 간다. 한 5천 원 가져가면 돼요. 거기 필리핀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요. 아프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안 가면 틀림없이 이 사람 죽어. 그런데 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전도의 비밀 모르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노루표 페인트에 다니는 우리 랩런트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히.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디자인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전문인. 그렇죠?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전문인.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박사학위 지금 공부하고 뭐 내년인가 내후년에 박사학위 받는데요.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 한 시대가 뭐냐? 문화사역입니다. 그 한 시대가 뭐죠? 안디옥 학교입니다. 그 한 시대가 뭐죠? 영어회화 수련회입니다. 이 한 시대예요. 기관 선교는 뭐죠? 한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과거에 헌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헌금 안 하는 건 어떻죠? 미래 경제 응답 축복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경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헌금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응답 받으면 되겠냐? 한 10억 벌어가지고요. 9억 헌금하면 돼요. 어떻게 10억 벌 수 있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셈을 받는데 셈의 근원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제자사역 해야 됩니다.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기관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선교.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요. 제자 세우는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 이걸요 찾아야 됩니다.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획을 찾고 붙잡아야 됩니다.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문화사역, 기관선교, 평신도선교, 가족선교, 안디옥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에게 민족과 세계 살릴 응답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뭐 달라 그러지 말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주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기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